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날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두 모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의 신앙 교육은요, 첫째, 먼저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을 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회당에 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우리 교회에 맡기는 것과는 조금 달리 유대인들은 부모가 먼저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4,00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전수되어 온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또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신앙교육의 방식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좀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좀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요게벳.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모세가 출생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는 정말 애굽의 치하에서 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바로가 이러다가는 이거 히브리 민족이 우리 애굽보다 더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바로가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모두 죽여버리라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위협을 느끼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해준 이 모세도, 또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도 출생할 때부터 사탄이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방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유사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안 생겼는데도 부모에게는 그냥 마냥 예쁘게 보이는 게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밍크야 그런다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런 뜻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알았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아이라고 하는 그 영적 해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바로의 명이 두려워서 50% 아니에요, 아들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아들 낳으면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 모세의 딸 미리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제 준비될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해서 그 계시에 순종해서 난 아들이 모세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장차 하나님의 사명에 쓰여질 그런 인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벌써 자녀 다 키운 분들이 대다수고, 그러나 지금 또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뭐 주로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학교에서 혹시 왕따를 당하진 않는지, 또 부족한 점은 좀 있으면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좀 아이가 크게 되면 얘가 도대체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하면 애는 또 언제 낳을 것인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매우 거룩한 사명이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분명히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합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대학부 시절에 우리 그 친구들하고 제 후배들 가운데 목사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한 3, 4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같이 함께 같은 길을 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기도도 하고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그 기도 제목 1순위가 뭔가 하면 부모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면 어떡하느냐고 계속 막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는 자녀라고 하는 여호와의 기업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모세는 물론이고 모세 온 가족이 다 멸절당할 수 있는,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에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을 석 달 정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는지
왠지는 모르지만 석 달을 숨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진흙탕에 넘어졌으면 주여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털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 인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을 수반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저 마당에 있는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항아리는 뭐 하는 항아리인가 하면, 거긴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인데, 우리 알지만 유대인들은 결례의식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요. 또 밖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례의식을 위해서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손님들은 다 손 씻고 지금 식사하고 있고 이미 외부에서 들어올 때 다 발도 씻었는데 더 이상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아서 석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석 달 동안 지켜주겠다고 하는 무슨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믿고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석 달 동안 숨겨놨다는 그 모세 부모님의 믿음의 실천이었어요. 이런 모세 부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생명을 구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어느 부모님이나 다 아이들 잘 되는 것은 다 똑같은 소망일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길이냐,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냐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요즘엔 보니까요, 그 미국의 서전 제너럴이,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닥터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인 닥터가 8월 달에 그 워닝을 냈는데, 무슨 워닝인가 하면요, 지금 미국은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멘털 헬스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워닝으로 냈어요. 마치 시가렛을 피면 니코틴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워닝을 내는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그런 워닝을 냈어요. 그만큼 부모 된다는 게 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정말 다행히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Owner's Manual for Christian.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후세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나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신앙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거기서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우린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겠죠. 문제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도 담당을 해봤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부모님들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서 데이비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제대로 부모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부모가 되면 자녀는 저절로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교육이 된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압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아이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를 향한 존경심과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심하면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기 신앙에 방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부모된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본받을 것이 있기에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뭔가 삶의 권위가 생기면 사실 별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위라는 것은 부모의 삶 속에서, 부모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 평범한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까? 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평범한 한마디가 무슨 심오한 불교의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이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주의 깊게 숙연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난 그 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론 설교도 잘하시지만 그거보다는 그분의 권위라고 봐요. 그 권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영접했던 거죠.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2세 교육은 1세 교육부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모세의 부모로 돌아가 보면 석 달 동안은 모세를 잘 숨길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나일강에 띄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갈상자 혹은 이제 개역개정에는 갈대상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방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예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었다 그러는데,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 품에 있던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미 떠나 보낸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로, 사회로, 세상으로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대 상자로 무장을 시켜서 결국 세상으로 떠나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근면검소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이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땅이 흔들려 버리면 그 집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과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남겨진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성도들을 떠나면서 어디에다 부탁을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왜? 언제까지나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떠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 믿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 하에 주님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니까, 우리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만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해야 돼요. 자, 이 모세 부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건을 더해 주십니다.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따라가 봤더니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아이는 이거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필 그 시각에 그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우는 아이를 봤을 때 얘는 틀림없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처럼 왕자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죠. 지금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의 부탁을 받아서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죽어야 될 아이가 산 것도 감사한데 그 아이를 어머니가 모유로 먹여서 키우고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게 됐다는 것, 이건 정말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히브리인의 아들이요, 바로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바로의 가족이 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한 것이고,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 모세,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를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모세의 40년 인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40년 후에 모세의 행동을 보면 그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익혔고 무술도 익혔고 애굽의 호화로운 정말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그가 끝까지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기 보면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그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은 늘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야, 저 궁 밖에 있는 그 떼약볕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저 사람들을 좀 보아라. 너는 저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너의 형제란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의 때가 찼으니까 이제 우리를 이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줄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 너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너는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신앙심과 애국심을 심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경건한 부모의 신앙교육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름의 소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3살 때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어요. 13살짜리 아이가. 그런데도 얘가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은요, 자기 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이바지하는 또 그런 일을 합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TV에 나왔죠. 라이언 화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 미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줬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로부터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도 그를 만났고 여러 연예인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 주고 어떻게 보면 좀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결국 18살에 1990년에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이 죽기 바로 전에
자기 아버지와 나눈 그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얘가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라이언, 미안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더 이상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참 미안하다.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난 지금까지 좋은 선물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것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예수님을 내게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 믿게 해 주었고 영생의 선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전도 1호예요. 전도 대상 1호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만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시킬 수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들을 생각할 때 늘 성경을 보시던 부모의 모습이 떠오르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이 되면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가 누리던 그 애굽의 호사스러운 그 부귀 영화와 가치관을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